히브리서 6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자꾸 성장하고 발전해요.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 다르고 신앙이 확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초등학생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신앙이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자꾸 신앙도 자라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난쟁이가 되기를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초보는 뭡니까? 신앙의 초보라는 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내 지은 죄 또 회개하고 또 그대로 또 짓고 또 회개하고 평생 발전 안 해요. 평생 발전 안 해요. 한번 예수 믿고 난 다음 죄를 끊고 세속을 끊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죠. 그런 용기가 없으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난 다음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안 짓는 의인은 없지요. 사람이 다 약하니까 다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고 냉정하게 죄를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끊지 못하면 발전 못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신앙의 초보를 버려야 되는데 무슨 초보를 버려야 되느냐? 자꾸 죽은 행실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또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또 밤낮 신앙의 초보에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했다가 그 다음 또 싹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언제인지 모르고 주일날 또 안 지키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러다가 또 어떤 자격이 있으면 또 돌아와서 그거 했었다가 또 얼마 있으면 또 싹 사라져버려요. 도무지 그 자리에서 발전을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한번 가졌으면 굳건히 가지고 싹 깊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 발로서 물장구 치다가 그 다음부터 육지로 올라가 버리고 평생 뛰어들어가서 깊은 곳에 헤엄쳐 들어가는 깊은 신앙을 안 들어가는 이런 사람,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었다가 또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다는 그 초보. 그 다음 세례들과 세례들이라고 한 것은 가장 신앙의 근본이 예수 믿고 물세례 받지 않습니까? 나 물세례 3번, 4번 받는 사람 봤어요. 물세례 한번 받고 난 다음에 나 이 물세례 받았는데 그동안은 죄 짓고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나 진짜 이제 이번엔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받더니 또 그 다음에 되면 이젠 진짜로 받습니다. 세례를 한번 받았으면 되었지. 왜 세례를 자꾸 받아요? 세례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신앙에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출발해 나가야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안수 여러분 마음대로 받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위험하고 안수라는 것은 믿음을 합쳐주고 영역을 합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영적으로 힘을 합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이지만은 안수 마음대로 하거나 안수 마음대로 받는 것 참 조심해야 됩니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그 원리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안수만 받으러 돌아다니는 것은 아직 신앙의 초보자입니다. 그 다음 죽은 자의 부활과 정말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까?
안 하겠지. 뭐 죽으면 그뿐이겠지. 제가 부흥회 가면 옛날에 꼭 그걸 물었어요. 첫날에. 지금은 제가 개교에 부흥이 안 되겠지만 한참 젊을 때는 개교에 부흥에 많이 되겠어요. 주로 어디겠냐?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뭐 전주, 군산, 그 다음에는 뭐 옥구면, 뭐 미면, 김제, 광주, 여수, 순천 참 많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개 교회 가서 군사님들 손 드시오. 그럼 군사님 손. 오늘쯤 죽으면 천당 갈 사람 손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럼 다 내려버려. 그럼 내가, 아니 군사님 여태까지 예수 믿었으면서 천당 갈 자신도 없어요? 되게 그래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지금 모르면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닙니다. 지금 모르면 죽으면 지옥 가요. 지금 알아야 돼.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아야 돼요. 죽어봐야 안다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죽어보면 행여나 천당 가면 갔고 못 가면 못 갔고 그렇게 희미한 신앙을 가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초보자들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과 죽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영원한 심판, 영적인 게헤나, 영적인 하이데스라는 음부에 들어가서 갇혀있다가 나중에 천년왕국 후에 심판을 받고 게헤나, 불과 영으로 타는 못으로 던짐받는 이런 가장 근본적인 것, 이거 자꾸 새로 믿고 새로 또 공부하고 또 새로 들어야 되고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건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근본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런 틀을 자꾸 새로 닦는단 말이에요. 참 믿었다가 다 또 포기했다가 도로했다 하는 이런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적인 틀을 자꾸 납제를 해서 닦지 말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겠냐? 일단 그 신앙의 터전은 시험 믿을 때 다 닦아 놓았으니 이제는 그 길을 출발해서 아주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뭐냐면 깊은 신앙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돼요. 얕은데 촐랑거리고 다니면서 아무 신앙도 못 잡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얕은데 그물을 던졌어요.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에 안 들어가고 얕은 곳에 계속 그물을 던지고 잡아 당겨도 아침이 되니까 그물만 찢어지고 바다 풀만 잔뜩 에어졌지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서 베드로야 배를 조금 물가로 띄워다오. 그 군중들하고 사이를 띄기 위해서 조금 띄워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자. 밤이 맞도록 얕은데 그물을 던지는데 잡은 것이 없는데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 애운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자기 배에도 가득히 채우고 친구의 배에 불러서 채웠습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깊은 곳에 들어가려면 베드로처럼 시간을 내가지고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 던진다고 바쁜데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나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이 깊은 곳에 들어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깊은 신앙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야 되겠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경만큼 재미없는 책이 없어요. 참 성경 읽기 싫거든. 보면 소설은 재미가 있는데 성경은 아주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면 말씀이 그 다음에는 꿀보다도 달고 숭이꿀보다도 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이제 초보에서 자라겠죠. 아무리 말씀을 먹어도 재미가 없는 것은 말씀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내가 영국 BBC에서 만든 자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부엉이가 새끼를 쳐서 그 다음에는 쇠양지를 잡아와서 새끼에게 주는데 그 새끼들이 쇠양지를 머리부터 그대로 삼키더라고요. 꼬리까지. 그 무슨 맛으로 먹어요? 한번 씹어보기도 안 하고. 근데 완전히 쇠양지 전체를 그대로 삼키다. 그러니까 그거는 배만 채웠지 맛이 없는 거라. 맛이. 일본 말은 우노미수루라고 하는데 맛도 안 보고 그대로 삼켜버려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맛도 안 보고 삼켜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할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맛을 내는 것이 누구냐?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이여 내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도의 깊은 것을 알려주옵소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의 내용이 다 자기에게 적합이 돼요. 이건 이런 말이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면 그만 말씀에 재미가 있어가지고서 그 말씀을 자꾸 파고 들어가게 되면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서 신앙의 고개를 많이 잡아요. 깊은 곳에 들어가니까 자꾸 좋은 신앙이 생기는 거라. 믿음이 활짝 자라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고 말씀 따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고는 신앙이 안 자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는 말씀에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제가 폐병 걸려서 죽게 되었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때 내가 기억납니다. 그때 내가 히브리서를 펼쳤어요. 성경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읽었어요. 평생에 처음 말씀을 떼는데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해요. 이미도 모르겠는데 막 성경 말씀을 읽으려면 막 심장이 뛰고 막 마음에 흥분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한 두서너 구절 읽으면 더 못 읽겠어요.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 그또 마음을 가라앉혀서 읽고 하는데 이미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이 좋더라고요. 근데 기억나는 것은 히브리서를 펼쳤는데 정말이지 까만 것은 거리요 흰 것은 종이 돼. 내가 읽었는데 히브리서 이거는 구약의 제사의식을 신약에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전혀 모르겠어. 캄캄. 고등수학보다 더 어려워요. 그때 내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무 의미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여요. 이렇게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이렇게 막 움직여요. 나는 그때 그걸 체험했어요. 이 성경은 생명이 있는 거구나.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 보니까 내가 몰라도 생명이 있는 거구나. 저 이걸 깨달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보세요. 한번 비침을 얻고. 비침이라는 것이 뭡니까? 캄캄한 밤에 빛이 비치면 천지가 다 환하게 드러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캄캄한 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잃어버려요. 동서남북 어디가 자기가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찾으려고 몸부림친 것이 뭐냐? 과학과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 알려고 몸부림친 그 결과가 자기는 아메바라는 단세포 벌레에서 나왔다. 그 아메바 벌레가 점점 발전돼서 창경은 침판지가 되고 침판지에서 발전돼서 사람이 되었다. 침판지가 저거 조상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캄캄한 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도무지 살겠는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를 안 받고 인간의 지혜로 찾으니까 결국 인간의 근원을 아메바의 벌레에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판지 원숭이가 변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진화론자의 어리석은 것은 침판지가 사람이 되는 그 중간 과정, 침판지가 점점점 변해서 사람이 된 중간 과정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침판지에서 사람처럼 되어서 나오는 그 중간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간 과정이 없어요. 이것은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이 절망적으로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뿌리를 찾아야 돼요. 내가 불란서에 집회를 갔는데 파리에 한국 처녀가 왔어요. 걔 나이가 20살이 조금 넘었는데 한국말은 전혀 몰라요. 한국에서 양자로 불란서에 가서 불란서에서 자라가지고서 그 다음 공부는 영국 런던에 가서 했는데 불란서 말과 영어를 잘하는데 내 집회에 와서 자꾸 우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불란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영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누굽니까? 목사님, 나를 좀 찾아주십시오. 그 갈등,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는 어릴 때는 불란서 양부모니까 불란서에서 애들하고 국민학교 다니면서 막 섞여 살았다. 그 다음에 영국 유학 가서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봐라, 나는 불란서 사람도 아니고 난 영국 사람도 아니다. 그럼 난 누구냐? 그 자기에 대한 정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걔가 하는 말이 자기는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불란서 애들은 다 자기가 불란서 사람이라고 불란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서 자랑스럽게 하는데 자기는 불란서 말을 하더라도 불란서 역사와 전통과 관계가 없다. 영국 가서 공부하면서 영어를 잘하고 영국 공부를 하지만은 영국 사람들은 우리 영국에 말이지 엘리자베스 왕이 어떻고 찰스 대제가 어떻고 어떻고 이야기인데 자기는 관계가 없고 자기는 공중에 붕 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를 좀 찾아주십시오. 자꾸 날 따라하면서 목사님, 나를 좀 찾아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찾으려고 하면 네가 한국으로 와야 된다. 한국으로 와서 너희 부모를 먼저 찾고 뿌리를 찾고 부모의 뿌리를 통해서 한국 역사를 찾아야 너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네가 비록 불란서에 와서 살고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했지만은 너희 뿌리가 한국의 어머니고 한국에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찾아야지. 그냥 한국인이라면 실감이 안 나요. 너희 부모를 찾아야 된다. 그래, 부모의 성과 이름이 뭔지 그거라도 아냐? 부모가 성인 뭐 이름이 뭐. 하도 어릴 때 와서 부모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 작년에 내게 울면서 테이프를 해서 보내왔어요. 목사님, 도저히 인생이 의미가 없으니까 날 좀 한국에 불러서 우리 부모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도로도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너 부모 이름이 뭐고 주소가 뭔지 그 양자로 데리고 온 그 기관에 가서 그걸 좀 알려줘야 내가 우리 국민일보에다가 내가 내든지 방송에 내든지 하겠는데 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부모를 찾아주노?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를 해서 보내라. 아직까지 안 왔어요. 보십시오. 자기를 찾는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부모가 있다는 걸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부모가 있으니까 그래도 뿌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의 뿌리가 있다.
뿌리가 없이는 사람은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뿌리를 발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타락해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뿌리가 아담과 하와, 그다음 아담과 하와의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걸 부인해버려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은 것을 모르니까 결국은 뿌리를 찐빤지로 끌어가니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의 뿌리가 침판지면 그럼 사람도 아니지. 물론 사람 아니지, 침판지지. 아니, 버림받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의 비침을 주시면 우리의 정체가 확 깔려진다고. 아,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와,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한 사람 있죠?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줍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해도 하나님 안 보여줍니다. 왜?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거울 들여다봐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 보여달라면 하나님은 너 거울 들여다봐라. 네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빌립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빌립아, 내가 여태까지 너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타락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찌그러진 현상이죠. 이게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변화돼서 찌그러진 것이 올바르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뚜렷해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보여주셔도 안 보여주는 이유가 하나님이 네가 바로 하나님 형상이다. 밤낮 하나님 형상 보고 다니면서.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게 사람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존귀하죠. 하나님이 지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할 수 있어요. 도저히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아닙니다. 짐승들은 물론 아니죠.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완전한 사람인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나니라. 바로 하나님 형상이 완전한 형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침을 받아야 이걸 알아요. 하나님께 성령으로 비침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아담과 하와에서 나왔으나 내가 타락해서 이 모양이 됐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 형상이 치료받고 복구되어서 나는 천당으로 가는구나.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 자기의 좌표가 뚜렷해집니다. 거의 흔들리지 않죠. 우상과 사신에 절하라. 웃기는 소리 하네. 왜 우리가 우상과 사신에 절하나? 일단 비침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좌표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될 목표도 알고 인생의 가치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죠. 할렐루야. 이러므로 한번 하늘의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하늘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인데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요, 소망, 사랑, 기쁨,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기쁨, 이러한 하늘의 은사를 내가 체험을 하고, 성령에 참여함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만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기적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체험하고, 하나님 체험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믿음을 주니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귀의 말은 악해도 하나님 말씀은 선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 내세, 죽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가는 내세의 능력을 벌써 마음속에 체험하고. 이 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체험했잖아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것을 다 체험하고 난 다음, 그 다음 6절에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이런 체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타락을 해요. 하나님 안 믿는다. 예수님 구주가 아니다. 다 엉터리다.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일본 신사 참배하는 사람도 우리 목사나 장로나 신자를 잡아가지고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신사에 절하게 입술로 부인하게 대중 앞에서 부인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부인시키라고. 그럼 버림받거든요.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루피 리차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어서 선교사인데 그분이 가진 월드 미션이라는 그 교회에 나갔을 때 홀리 고스트 보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서 내가 그때 20살쯤 됐는데 그 사람이 21, 22살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걔만 보면 홀리 고스트 보이라 했어요.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리고 노방전도 나가자. 그러니 전우적으로 나는 막 그때 성령도 안 받고 그랬으니까 막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 대신동 시장터에 가가지고서 막 함께 노래 부르는데 나는 막 부끄러워가 노래도 잘 부르고 살짝 부르고 근데 막 이 홀리고스트 보이는 막 가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사람들에게 막 예수 믿고 전도하고 그러고 그 전도자한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날 보고 막 덩어리를 탁 때리면서 말이야 담대하게 나눠줘 담대하게 그러니까 내가 홀리고스트 보이에 끌려가 나도 그냥 담대하게 나눠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헤어졌어요. 나는 서울에 신학을 맡고 불광동 개척을 끝마치고 서대문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홀리고스트 보이가 나타났어요. 그래 나는 얼마나 반갑던지 평신 돌 때까지 해서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 목사 날 좀 살려줘. 왜? 내가 군대에 가서 군 수사기관에서 일하면서 그만 완전히 주지 육림에 빠져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해버렸다. 많은 사람 앞에서 가는 곳에 간마다 나는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다. 그거 다 웃기는 소리다. 성령 바른 것도 다 웃기는 소리다. 내가 부인했다. 그러고 난 다음 내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제대를 하고 내 심령이 지옥같이 고통스러워. 그런데 아무리 회개를 하려도 회개가 안 된다.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고 잡아가면 속 시원한 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회개를 해도 입술에서만 반짝반짝하지 회개가 안 된다.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은 산지옥. 회개가 안 되니. 그러니 조 목사님에게 안수해서 회개 좀 해야 돼. 그래 내가 안수기도를 하려고 손을 머리에 얹으니까 완전히 돌이야 돌. 보니까 성령님이 떠났어요. 뭐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 추워도 회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회개하고 싶어 못 견뎌. 내가 옛날에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고 그렇게 즐겁고 하던 건 이걸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안 해요. 그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그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기도를 아무리 그 사람이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래, 그가 나중에 하다가 안 내게 와서 우리 교회를 떠나기 전에 내게 말해요. 나는 눈앞에 지옥불이 활 타는 거 보고서 걸어 들어간다. 아무리 회개하려도 회개가 안 되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도 안 믿어진다, 이제.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나에게 그 부탁을 합니다. 조 목사,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다.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가르치시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내보라. 아무리 회개하려도 머릿속에는 아는데 회개가 안 돼. 믿어지지 않아.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이제 뭐 내가 완전히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별 도리가 있느냐.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절대로 조 목사는 모를 거야. 회개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 이 마음의 고통은 말로도 할 수 없어. 그러고 떠났어. 나 그 홀리고스트 보이 보고 난 다음 그다음부터 내가 겁이 나더라고. 한번 빛이 멀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야,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이러므로 그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조금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들어오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늘 해주십니다. 그러나 공중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공중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주도 아니다. 그리고 성령은 분명히 자기 성령을 바라면서 성령은 이거 뭐 귀신의 장난이지 성령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성령을 거부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 좋다 빠이빠이 끝장납니다. 하나님 성령이 항상 사람과 같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지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는 죄를 지으면 빠이빠이 합니다. 빠이빠이. 너하고는 인연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끝장이 난 겁니다. 에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나중에 그렇게 통곡하고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아버지께 부르시어도 못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이 놀라운 공헌에 참여했기 때문에 절대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죽는 한,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천당 가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령을 회방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이나 평신도들이 공산 치하에서 혹은 독재자 앞에서 많이 순교당한 이유는 예수가 구주인 것을 부인하라고 말하는데요. 그것 부인 안 하려고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라고만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요. 그 말을 못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같은 사람. 폴리갑 감독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끌려와서 로마의 네로 정부에서 신문을 받을 때 말했습니다. 네가 예수가 구주가 아니란 말 한마디만 하면은 살려주겠다. 한마디만 말해라. 그때 말하기를 나는 나이가 80까지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세월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께서 나를 배반한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80이 다 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겠냐? 절대로 배반 못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 기록한 글을 보면 사자가 와서 그 허벅다리를 탁 깨무니까 그가 너틀 웃으면서 사자야, 빨리 이 몸을 물고 찢어라. 내 영혼을 해방시켜라. 내 몸은 죽어도 내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름 배반 안 하려고 그렇게 죽음을 감내는데 어떻게 요사의 세대에 그렇게 쉽게 예수 이름을 배반합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우리도 목숨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자꾸 땅에 내리면 그 땅이 비를 흡수해서 아주 채소를, 밭가는 자에 합당한 토마토면 토마토, 무면 무, 배추면 배추, 강남콩이면 강남콩, 이런 걸 내면 참 좋은 밭, 기름진 밭, 1등 밭으로 칭찬을 받아요. 신앙에 비유하면 여러분이 밭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단비가 오거든요. 말씀도 내게 단비가 오고 성령의 단비가 오고 하나님의 단비가 오면 이걸 받아가지고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도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전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봉사의 열매, 11조의 열매, 이런 열매도 맺어야 돼요. 적어도 금년도에 한 사람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도 이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그 다음 8절 보십시오. 만일 가시와 은거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라.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사를 주어도 가시와 은거키는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저주받을 짓만 해요. 옛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늘 거기서 뒹굴고 세속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가지고 살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에 전전한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 이러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결과에는 불탄 지옥불에 떨어져.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그의 생활에 조금도 변화가 없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치한 신앙인데 자꾸 변화되는 겁니다. 자꾸 변화가 와요. 그 간에 그 영적인 것도 변화되고 성격도 변화되고 생활도 변화되고, 자꾸 성령은 변화의 영입니다. 성령은 가만히 있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자꾸 발전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 신앙이 발전되어야 성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발전하지 않고 도로 뒤로 자꾸 후퇴하면서 더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그러한 삶을 살면은 그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는 불태움을 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죠.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신앙이 확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발전. 여러분처럼 기도에 열심히 해서 우리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시다. 얕은 물가에 있지 말고 신앙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물을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